오늘 말씀에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도 네 권의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몸과 그리고 피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몸값과 피값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하는 건데 저희 교회 이대창 교회 안에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시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저는 참 두렵습니다. 무엇이 두렵냐?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는 생각과 가치관이 생기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는 것은 참 쉽습니다. 왜 쉽냐면 생각과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들만의 고집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면 쉽게 흡수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외국에 가면 외국의 친구들을 쉽게 사귀고 외국의 언어를 빨리 배우는 것처럼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면 쉽게 배우고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예수를 고백하며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그게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20대 이후에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고집과 아집이 생겨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밀어내거나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구하는 것은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 되신 권사님도 계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갓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꼭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왜 교회 가면 십자가를 저렇게 강조하고 예수의 피값을 강조하고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강조하는지를 꼭 기억하고 이 은혜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닌다 하고 꼭 고백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누구에게 더욱더 말씀을 전하기로 하셨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스라고 이야기한 것은 헬라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즘의 그리스이고요. 로마는 이미 망해진 나라이지만 과거에 큰 강성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로마였습니다. 그곳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지만 히브리인들을 제외한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그리스 로마, 즉 헬라 문화에 푹 젖어 살아있고 로마 문화에 젖어 살았던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쓰게 하셨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한 것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4장을 공부하면서 먼저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받았음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나사렛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지역에 가서 그가 분명히 복음을 증거했고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배척받았던 예수님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 시험당함과 배척함을 당한 이후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선택한 동네가 어디였느냐?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고 우리의 본문에 표현됐던 그 가버나움이라는 겁니다. 가버나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작은 도시는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은 큰 도로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장 바닷가 쪽에 있는 해변의 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로 사람들은 통로를 했습니다. 그 길은 길이 좋습니다.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탄한 길이 어디였느냐? 그 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로 했지만 그곳에는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터를 잡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좀 더 안쪽에 있는 족장들의 길이라는 길입니다. 족장들의 길은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산 꼭대기에서 꼭대기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이 분유산에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도 강제가 있고 넘어가는 제가 있던데 옛날에는 산으로 넘어다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에도 산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족장들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길이다 보니까 거기는 도적이 있을 수도 있었고
이에 맞는 곳이 족장들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모압과 암몬, 즉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길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에는 평야지대입니다. 땅이 굉장히 넓고 평야로운 곳이어서 그곳에도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곳의 길의 이름은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를 사람들이 했습니다. 왜 왕의 대로이냐? 왕들이 다니는 것처럼 화려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행차도 물론 그곳으로 주로 다녔지만 특별히 장사꾼들이 그곳을 이용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말과 그다음에 낙타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그 사람들이 그 길을 다니기가 편하니까 그 길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마치 왕이 행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남과 북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이런 해변의 길과 족장의 길 그리고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하는 큰 길이 이스라엘의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이어져 오는 통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만나는 곳이 어디냐? 가버나움입니다. 모든 이 길은 해변의 길로 왔던 사람들도 족장의 길로 왔던 사람들도 그리고 이쪽 동쪽에서 왕의 대로로 왔던 사람들도 한 곳에서 반드시 만나서 그 다음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에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세관이 큰 세관이 있어서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통제하면서 세금을 받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그의 메시아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실 가버나움을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이 선택했던 이유는 가버나움이 이렇게 세 군데의 길이 만나는 곳으로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는 사람,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더 위쪽에 있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티스 지역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빨리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유대 땅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해변의 길로 가든 족장의 길로 가든 왕의 대로로 가든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 행한 그 기적을 쉽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하면 모든 사람이 동시에 빠른 시간 안에 그 예수의 그 메시아 되심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느냐? 가버나움에서 증거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이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경은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사역을 가버나움에서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셨던 그 메시아 사역, 메시아로서의 첫 번째 했던 사역이 무엇이었느냐? 31절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있었던 것은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나왔습니다. 귀신 들림을 고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의 첫 번째 일로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전설의 고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건 그렇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나가 TV를 보면 이불 그때는 한 방에서 잤으니까요. 큰 방에서 잠을 자는데 누나가 TV를 보면 이불 밑에서 조용히 쳐다봤습니다.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입을 딱 덮고 눈 감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전설의 고향을 봤습니다. 저는 전설의 고향을 보면서 재밌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눈만 내거나 혹은 손으로 눈을 가리면서 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나는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의 그 귀신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하거나 우와 신기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아 나도 귀신을 섬겨야지 이런 생각은 절대 안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설의 고향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귀신은 항상 무서운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귀신은 항상 두려움의 존재이고 나에게 공포심을 주는 존재가 귀신의 역할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이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이 로마 사람들은 귀신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좀 다릅니다. 지금도 귀신 이야기 나오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 게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이런 생각들인데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 당시의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주길 원했던 그 사람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귀신들 이야기하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성경에 귀신들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리스와 로마에 있는 신들이 귀신들인데 이 신들에 대해서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좀 더 개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신은 중립적이다. 이 귀신은 중립적이다라고 생각했고 귀신은 중립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립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별로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아 정말 이 사람 악당이니까 좀 피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중립적인 겁니다. 내 사람과 같이 살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존재가 나와 함께 있어도 나는 두렵거나 하는 그런 존재로서 아니야. 아 피해야지, 도망가야지, 무섭다. 나는 감춰져야지, 쫓아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삶 가운데 사는 존재가 누구였느냐.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신에 대한, 귀신에 대한 존재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러게만 사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나와 함께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귀신에 대한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는 사실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어린아이들에게 책을 보내줄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로마에 있는 신화에는 수많은 신들이 나왔습니다. 제우스를 주신으로 해서 포세이돈도 있고 아폴로도 있고 헤라클레스도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그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번 읽어봐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아주 광범위하게 이 귀신들에 대한 생각이 아주 광범위하게 뿌리 있게 무엇으로 자리 잡고 있었냐면 중립적이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쫓아내야 할 존재가 아니고 좋은 신,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귀신은 어떤 존재였을까? 귀신은 어떻게 다가왔을까? 그들에게 있어서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무서운 존재였겠습니까? 그들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이야기하기를 오늘 3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이야기할 만큼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너와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아 귀신을 섬기는 건 좀 어때? 괜찮지 않아? 예수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그들은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를 그들이 섬기는 그 귀신들의 신당 앞에 딱 세워놓으면서 예수도 우리가 섬기는 귀신 중에 하나라고 주장해버리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 오늘 이 누가복음을 받아서 읽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아 나도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인 걸 알아.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인정해. 하지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 귀신을 내가 받아들이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너희들은 상관하지 마. 내가 어떻게 생기든 말든 너희들은 무슨 모습이야? 무슨 상관이야? 라고 그들은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귀신이 그들의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생각했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귀신이 왜 없어져야 되는지 왜 귀신이 나쁜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귀신이 같이 내 옆에 있어도 괜찮아라고 그들은 살았던 겁니다. 오히려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게 그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거룩한 자를 아니까 나하고 상관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 귀신을 35절에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선포하면서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사람이 귀신이 나오면 그 사람이 상할 줄 알았는데 무리 가운데 쓰러졌지만 그 사람은 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해줬던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사람이 나빠지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됐느냐? 자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예수님은 이 무지했던 사람들에게 귀신에게 잡혀 살면서도 왜 귀신이 나쁜 거야? 라고 주장했던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냐면 너희들은 매어 있었다. 너희들은 귀신에게 붙잡혀 살고 있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당연한 거다. 중립적이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서 귀신이 내 옆에 있으면 어때? 귀신이 도움을 줄 거 아니라고 피는 그런 행위를 끊어버리고 그런 행위가 너희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으니 끊어버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말씀으로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셨던 겁니다. 즉 그들은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는데 자유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진짜 자유가 무엇인가를 선물해 준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사역을 진행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자유를 선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로부터의 그 귀신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 일은 비단 예수만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의 행적을 적어놓은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어떻게 사도들이 일을 했는가, 복음을 전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가 나와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장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사건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16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오늘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자리에 행하셨던 나타났던 일들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갔던 그 일 가운데도 비슷한 일이 나타납니다. 거의 똑같은 일이 나타나죠.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이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마치 호의적으로 사도들을 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4장 16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왜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필요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여종이 귀신이 들렸든 들리지 않았든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돈을 주는, 큰 유익을 주는 그 여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보냐, 그 여인의 자유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여종의 자유를 바라봤던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자유를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누구의 삶이었냐?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산다,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 대명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그 명령을 받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 성도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항상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증인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를 증거하면서 그 여종에게 자유가 선포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가운데서 가버나움에 가서 자유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때 사람들은 자기가 매여있는 것도 모릅니다. 오늘 마치 가버나움에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가 매여있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오히려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매여있는 그들에게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유를 선포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자유를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귀신 들림을 쫓아내심으로 해서 귀신 들린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므로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증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유를 선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했다면,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증인의 삶을 명령받았다면 우리는 항상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냐? 자유를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매여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교회를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들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우리의 주다라고 고백하시고 예수가 진정한 자유를 준다고 고백해도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그들이 모를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증거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수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해서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매여있는 그들에게 매여있는 줄도 모르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자유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부르심받은 것을 믿고 따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를 선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을의 자유를 선포하고 우리 가정의 자유를 선포하고 나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첫 번째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그가 상할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가 해를 당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보면 그는 어떠한 상함도 있지 않고 오히려 자유를 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전하는 이 메시아의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병 고치는 일을 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38절부터 무엇을 했느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병 고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수께 구했고 예수는 그 열병을 꾸짖으심으로 그 열병을 낫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의사가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의 약간의 포도주를 취하라.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위장병의 약으로 썼는데 약을 먹으라라고 쓴 겁니다. 즉 의사와 약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의사와 약은 필요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의사와 약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그 베드로의 중한 열병을 낫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표적을 행하셨을까?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의사를 통해 치료할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일을 행하셨을까? 그 전까지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으면서 사단이 너의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 보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으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에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권위와 권세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단에게 잘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어떤 표적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사렛에 갔어도 그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누가 은혜를 입었는가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의사가 필요한 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행하셨을까요? 그 전까지는 당신의 지위가 드러나고 당신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라고 할 때는 안 하셨는데 왜 행하셨는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이 사람들과 다르게 또 다른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표적을 구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의 말씀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메시아면 우리에게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표적을 안 보여주십니다. 이때도 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는 왜 보여주지 않고 누가복음에 보여주셨을까요? 마태복음에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왜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인 표적이 없다라고 선포하셨을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히브리 사람들,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특별히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규칙까지도 만든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게 없고 보여줄 표적이라고는 요나의 표적, 즉 앞으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후에 3일 만에 부활한 십자가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선포해버리신 겁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했고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표적을 행하실 때 말씀이 없는 자, 믿음이 예약한 자들을 위해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말씀이 있는 자, 믿음이 담대한 자들에게는 표적을 행하지 않으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사건을 누가를 통해서 이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그리스와 헬라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의 능력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뭐처럼 느껴지냐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눈높이 교육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표적이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가장 큰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제일 큰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게 보이신 걸 요구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돈도 줄 수 있습니다. 차도 줄 수 있습니다. 뭐 집도 달라면 집도 줄 수 있고 옷도 벗어달라면 벗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의 생명을 달라고 이야기하면 내 아들의 생명을 주려면 약간 머뭇거릴 겁니다. 주저할 겁니다. 내 아들의 생명을 달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제정신인 거냐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들의 생명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달라는 것, 물건을 달라는 것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것을 준 겁니다. 자기의 아들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큰 것을 준 이 사건이, 표적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말씀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이 가장 큰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입장인 저희들의 입장의 고백이고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큰 표적이 뭐가 있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것, 아니면 이 쫓아오는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뭘 하는 것?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 혹은 더 큰 기적을 통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거나 불기둥이 떨어지거나 수많은 이런 기적, 소위 말하는 한방, 큰 것 한 방의 기적이면 될 텐데 예수님은 오늘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 고친 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기적 한 방으로 끝낼 수 있었지만 기적 한 방으로 끝낼 수 없는, 그들의 수준에서는 기적 한 방만 보여주면 십자가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두려워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선 밖에 있으면서 우리는 도저히 무서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했느냐?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 눈높이의 사건이 오늘 이 귀신 쫓음과 병고침의 역사입니다. 스가랴서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즉 구원의 날, 메시아에 오는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라고 선포했던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이 이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메시아가 왔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가 메시아됨을 선포하기 위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은 뭘 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그들에 맞는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왜 이 일을 하고 계실까요? 왜 이렇게 가버나움에 가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기적을 행하면서, 표적을 행하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 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이렇게 눈높이에 맞는 일들을 행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주니까 그저 표적의 급급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고 말리원 일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가버나움에 가서 그들에게 맞는 눈높이 교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고,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행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과 소명을 가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보내심을 받은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예수 안에서 네가 전해들은 그 복음 안에서 강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하느냐? 충성된 사람들 불러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맡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그것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충성된 자들에게 그동안 복음이 부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자들은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복음을 전하기에 안간힘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 그들은 강의 위협을 받고 바다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충성된 자로서 복음 증거하는데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힘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을 위해서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그들의 눈높이로 나와서 이 부르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 있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충성된 자들은 각각의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의사의 신분을 포기했고 잘 살 수 있는 대학교 출신 이후에 대학 이후에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직장을 버리고 와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은 섬겼습니다. 우리와 같이 한복을 입었고 우리와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나라의 이 삶 가운데서 그들의 자세를 키우면서 눈높이에 맞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오해합니다. 무슨 오해를 하느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오해한다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착각합니다. 내 기도만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안에서 평안함을 찾고 내 안에서 선행하는 착한 말씀으로만 듣습니다. 마치 세상에 있는 종교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표적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우리의 종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표적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기적을 나타내시기도 하시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라는 특권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내 안에만 두지 않는 게 두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주변에 증거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있던 모든 표적과 기사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었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도와 말씀의 이런 은혜들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쓰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